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7장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7장 15절에 나와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은 이 800년 전의 메시지를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논리적이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야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신약성경에서 인용되고 예수님께서도 또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사야서와 연결시켜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후에 이 구약 성경을 다시 바라보면서 계속 새롭게 이 예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예언한 말씀이구나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파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7장 말씀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 7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셨는지 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만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자를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있었고요. 요담은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는 왕이 되었을 때에 역대하 2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족속이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때에 우시야 왕의 손자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왕과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동맹하여 침략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을 때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두렵고 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장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아람 군대와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와 같다. 불타고 남은 그 숯 막대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냥 탁 치면 연기는 지금 나서 눈은 따갑고 괴로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타고 다 숯만 남아버린 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지만 얼마 후면 꺼져버리고 탁 치면 부러져 없어져 버릴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끝까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들처럼 너희들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 숯 막대기와 같이 결국 쓸모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너희도
굳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 이사야의 아들 이사야가 아들과 함께 이제 아하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다.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그때에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그 표리부동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리고 뒤로는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 가지고 은밀하게 그의 도움을 바라는 사자를 보내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너희들이 다윗의 계통을 위해서 왕이 된 너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뒤로 표리부동하게 강대국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너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10절로 13절에 책망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7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여기 14절로 16절까지 15절로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꿀과 젖을 먹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꿀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요 이 어린 그 신생아들은 꿀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 2살 정도 한 3살 정도 지나야 꿀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2-3살 정도 되면 엄마 아빠의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는 선악간의 사리 분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한 2-3살 2-3년 정도 뒤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3년쯤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왕 베가를 반역하고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5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아수르 왕 다메섹까지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직갱이와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고 그리고 3년 후에 이들이 심판을 받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멸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씀을 순종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사망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모든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앗수르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또 다른 하나님과 신뢰하는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범죄하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에 의해서 오히려 심판받아지게 되는, 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그렇게 의존하고 에돔을 의존하다가 결국은 에돔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바벨론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속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모든 농경지와 아름다운 포도밭이 쓸모없는 것들로 다 변해져 버리고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고 양육할 것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우리에게 지금 조금씩 계시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는 아수르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의 이름만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표적으로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800년 후에 친히 임마누엘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옥과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체험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보호받고 사랑받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주일 예배에 만나요.